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아마 우리 중에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형태 어떤 다를 수 있고요. 기도의 방법 다를 수 있고 기도의 내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때로는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많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 내용들은. 그 다양한 기도 제목 가운데 아마 이런 기도 제목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2024년 난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았을까? 그리고 2025년에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뜻 무엇일까요?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의 뜻. 아마 그 사람의 뜻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그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의지 이런 그 사람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소통과 대화가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사람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고 사귀고 이런 부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늘 쉬지 않고 너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런 유일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경 66권을 떠나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될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성경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찾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에는 성경 말씀대로 감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똑같은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감사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모를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감사로 시작하라. 그럼 하나님 뜻을 알아지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는 절대로 헤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교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소통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쉬울까요? 그냥 오늘 본문을 떠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실 것이고 그럼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소통하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재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재물은 짐승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재물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감사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습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재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검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끌고 오면 반드시 제사장이 그걸 검사를 해요. 조금이라도 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드릴 수 없었던 것이 구약시대 때 재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재물이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흠이 없는 재물일까? 아니면 흠이 있는 재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다면 그게 흠이 없는 재물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더 나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단입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시험과 걱정 그리고 근심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로 것을 이겨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든든히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된다, 더 성숙하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자 보십시오. 주변에 시험 들어 넘어지는 자 감사 찾을 수 있나요? 감사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감사했다면 결코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어 넘어지는 자들, 그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요, 감사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비,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서도 절대 감사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키셔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을 찾도록 알도록 그들 스스로를 지키도록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응답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이때 감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조차도 잘 감사하지 않는 시대.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리 감사가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 여러분 2025년에는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주셔서 내가 손에 가져서 이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요청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받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2025년 우리 삶에 감사와 기도로 채워진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로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감사로 그 문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성경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 감사가 살아있는 시대일까요?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도 훨씬 못할 때 그래도 그때는 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큼 부유한 나라예요.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사라진 시대. 이게 지금 우리의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감사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믿지 않는 자의 감사가 많다면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들려지는 것 별로 감사한 일 별로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조금 찾아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들려지는 거지 대부분이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제목들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요청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살아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감사를 찾아보는 거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만 늘어가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는 것이 고통인가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돈 버는 것이 고통인가요? 일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거, 이게 고통인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최고로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감사를 정말 잃어버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기피하고 자식 낳는 것도 기피하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할까요? 돈 많은 자가 행복할까요? 명예 권력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감사로 나갈 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감사가 커지면 행복도 커져요.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면 행복 지수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부유한 시대입니까? 그럼 그만큼 감사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조건을 잃어버리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면 돈이 잃어버리게 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2024년에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를 순위대로 이렇게 매겼어요. 38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33위에 해당합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그만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소유가 아니라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당연히 형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고,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형통함이 찾아오는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형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할지라도 감사, 그래 아니할지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사방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감사. 그 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2025년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형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게 사탄의 속임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언어와 감사 행동으로 나가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감사해야 되는지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십시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재물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으려면 우리가 감사로 부장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말과 행동으로 감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감사.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1년 52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진 우리 자신의 재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2025년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감사를 부장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 첫 주 하나님,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당겨서 들려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열린문 교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를 무장한 한 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2025년 우리가 마지막까지 형통한 놀라운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